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자유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속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육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시시때때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또 다른 마음, 두 마음입니다. 그것을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자아입니다.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마귀가 심어준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의 자아에서 이탈하려는 삐뚤어진 자아인데 욕심, 거짓, 원망, 불평, 타락, 부패를 조작하는 이 악의 자아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참자, 트루 에고와 초자, 슈퍼 에고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심하게 갈등하면 우리 마음의 불안이 커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정신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의 마음이 있나 하면은 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나 하면은 악의 마음, 이 마귀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마음이 있나 하면은 사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선과 악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는 선한 마음과 마귀의 법을 쫓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패한 육신 덩어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모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악한 마음으로도 쏠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 사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느 마음으로 치우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치우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온갖 죄를 일으키는 마귀가 준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내가 치우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슨이 쓴 닥터 지킬 앤 미스터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과학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는 다른 한 사람이 숨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드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악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킬 박사는 사회적 명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언제나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에서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는 갑자기 하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이 시킨 대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로 신사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경찰의 추격을 받는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시 지킬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악을 버리고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저 세상 법으로 쉽게 살아가자.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했음. 영과 육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있으면 죽은 시신과 더불어 함께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무릎을 맞대게 묶습니다. 처음엔 구역질을 내지만은 며칠이 지나면은 배가 고파서 시체를 핥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체에서 배어 나오는 독이 죄인의 몸속에 서서히 들어가서 죄인도 함께 썩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썩어져 냄새나는 육신의 모습,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육신의 약한 모습들, 자기만이 제일이라는 교만, 위선,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썩어 냄새나는 시체 덩어리에서, 이런 사망의 몸에서, 이런 부패한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습니까? 이 싸우는 이 두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겉다르고 속 달라진다. 인격이 다 깨져서 파탄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돌발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착란증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선을 추구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악을 충동질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공존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좋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에 귀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혼에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길 갈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비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간순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감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양심을 충동질하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박 목사,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시시때때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병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여 왜 이렇게 되었소? 술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만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안진뱅이였을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는 구걸할 수 없어 방황하다가 이렇게 술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부둣가에는 한 깡패가 피를 흘리면서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싸우던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진흙 발라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지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온 세상이 내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하풀이 싸움꾼이 나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유대교에 충성하며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 듣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때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에 즉각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계속 자신을 순간순간 굴복시켜 나감으로 육의 마음, 악의 마음, 추한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 왕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총애를 받았지만 죽게 되자 하루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던 임금이 죽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음성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음성에 자신을 응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결을 촉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자신을 응답시키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나쁜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주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잘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생활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뭐 그런 행위가 주님 다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다 준비했다가 교회 안 가 이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 기분 따라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코비드-19 핑계대고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입니까? 누구나 다 이해하는 핑계가 된단 말이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언제나 이 두 개의 마음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았냐?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몸부림쳤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법이 죄를 짓게 하는 나쁜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믿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과 바람과 파도 보고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마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보느냐 안 보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 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면은 물에 빠지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걸을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 주님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를 때에 주님이 손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셨다.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벌 때 서울에서 친구가 와서 놀러 가자고 하면 아니 무슨 소리를 해, 나는 지금 바빠, 돈 벌어야 돼. 근데 주일날 가자고 하면 그러지 뭐.
세상에 일하고 돈 벌 때 누가 오면 언짢아 하는데 주일날 그럽니까? 누가 오면 잘 됐다. 놀러 오랜만에 가자. 이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느끼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똑똑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어려움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를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생기고 혼란과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따른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에 잘난 것을 신뢰하지 않아야 참교인 참 할례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야 돼요. 사람이 발이 땅에 다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으면 발에 힘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내 마음의 발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 주님 찾지를 못해요.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탄식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 탄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울며 울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끝낸다 그러면 그것도 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하다가 내 인생 끝났다 그게 뭐 자랑이 되겠습니까? 불쌍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된다면, 탄식을 하다가 울다가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보고 주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저절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만 좋습니다. 있을 때만 좋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만 사람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죄인이 거룩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함으로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 마음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이기심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나 이기심 등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내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내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그런 사랑은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 중심의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의 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은 내 마음의 갈등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작은 아들이, 동생이 사고를 쳐서 제1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 그 자식은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좋다, 끄집어내라.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죠. 그저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Do you love me?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은 내 마음에 갈등 없어져요. 내 마음에 상처 없어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 마음과 갈등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